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엘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때가 되어 그날이 오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서 번영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회복의 약속을 들려주고 계세요. 그때 내가 모든 민족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이 나의 백성이고 나의 소유인 이스라엘에게 저지른 일을 두고서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 골짜기를 우리가 이해를 할 때에 이 여호사밧의 이름의 뜻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여호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 거기에 이 사밧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샤파트라고 해서 이제 심판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골짜기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이제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나의 백성을 여러 민족 속에 흩어놓고 나의 땅을 나누어 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나의 백성을 나누어 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 판결 심판의 이유를 설명을 하고 계시죠. 소년을 팔아서 창녀를 사고 소녀를 팔아서 술을 사 마셨기 때문이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모든 지역아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너희는 내가 한 일을 보복할 셈이냐? 너희가 나에게 무슨 보복을 한다면 너희가 한 그대로 내가 당장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지금 여호사밧의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그들이 한 일 그대로를 갚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지역이 그러면 어디인지 지역을 좀 함께 살펴보면은 이곳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지중해 지역이고 여기가 이스라엘 지역이고 이쪽이 이제 니느웨에 있는 아수르 지역이고 그리스라고 하면 이제 이쪽 위쪽이 그리스 지역으로부터 이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당시 시대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힘을 가지는 것이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이제 차지하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 시대로 생각을 했을 때 이 북이스라엘이 정복된 것은 첫 번째로 이제 이 니느웨를 수도로 가지고 있는 아시리아 지역이었고 그 이후에 바벨로니아가 이제 왕성했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가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죠. 그래서 이 모든 지역을 이제 페르시아가 다스리게 되는 그런 시기를 겪는데 이 페르시아가 결국에는 이후에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지역이 이제 그리스 통치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에 이 그리스가 쳐들어 내려가는 이 이집트를 향하여서 이제 쳐들어가는 그 길목에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 그리고 이 아스돗과 가사 지역으로 불리우는 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이 위에 있었던 바벨론이나 또 페르시아나 그리스나 할 것 없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로와 시돈은 내려가는 길목 시작점에 있는 곳이었어요. 두로는 물론 이제 섬나라기는 했지만 두로와 시돈 이 지역 자체가 이런 입구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가 쳐들어 내려왔을 때에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있는 시작점의 역할, 그 문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제 시도와 두로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야기하시는 이 심판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지역이 그 길 역할을, 길목 역할을 아예 열어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셨던 것에 대한 복수를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그것에 대해서 갚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나의 은과 금을 약탈해 갔고 나의 가장 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고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시민을 그리스 사람에게 팔아 넘기며 여기에 이제 그리스 사람이라고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나라 밖 먼 곳으로 보냈다. 이것이 이제 디아스포라 이제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예언으로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너희가 그들을 멀리 팔아 넘겼지만 내가 그들을 거기에서 돌아오게 하고 너희에게는 너희가 그들에게 한 그대로 갚아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는 내가 유다 사람을 시켜서 너희의 아들 딸들을 팔겠다. 유다 사람은 너희 자녀를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라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것처럼 아직 성전의 기능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아직은 이제 성전이 기능하고 있는 상태라고 그렇게 우리가 시점을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예언의 부분은 훨씬 더 뒤에 있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이해하는 어떤 시점을 정확하게 잡기는 사실상 힘든 이유들이 이런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전에 이제 성전의 기능이 아직 살아 있는 상태에서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제 훗날 이루어질 바벨론 유수 이후에 이제 그리스의 정복까지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런 예언이라고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이 요엘의 예언은 갑자기 이제 현실 세계로 돌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있는 거죠.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의 선언과 잘못에 대한 어떤 지적들이 역사적인 사건과 메뚜기 재앙의 이 환상적인 사건들로 이제 연결이 되면서 한 사건을 어떤 시각으로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거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각 개별 사건들에서 어떻게 재적용되어지는지 오늘 이 요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 속에서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사건의 주인이심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사밧 골짜기를 주목해야 돼요. 여호사밧, 샤파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곳,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도구들의 악행을, 이스라엘의 회개치 않음을, 이 모두를 심판하실 겁니다. 그 모든 것은 그들이 한 행동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는 이 여호사밧 골짜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 골짜기를 반대로 읽어서 하나님께서 심판당하신 골짜기로 바꾸어서 우리의 상상력을 좀 동원해서 그렇게 읽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골짜기라 하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시적인 관점을 한 사건을 통해서 집중하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이 십자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당하신 골고다 십자가로 쭉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 한 사건을 통해서 전 우주적인 사건을 이제 확장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오물과 더러움들은 십자가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최종적인 끔찍한 심판이 반드시 우리에게 또한 임하게 될 거예요. 갑작스럽게 닥쳐온 메뚜기 재앙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갑자기 닥쳐올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여호사밧 골짜기 같은 십자가 골짜기에 피해 있는 자들, 어제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호소하는 자들은 이 최종적인 심판에서 피할 곳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내일 본문에서도 다시 확인을 해볼 텐데, 어쨌든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 최종적인 심판이 닥쳐올지 모르지만 십자가 아래 피해 있는 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엘은 이 거시적인 우주적인 사건을 이제 메뚜기 재앙으로 표현해냈고, 이것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완전하게 그 종말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의 어떤 예비적인 사건들이 아수르든지 바벨론이든지 아니면은 그리스 헬라든지 그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모든 예언이 완성되고, 그리고 이후에 있는
우주적인 사건조차도 이 한 사건, 십자가 사건 안에서 재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전 우주를 해석할 수 있는 렌즈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이 여호사밧 골짜기인 것 같습니다. 이 여호사밧 골짜기 안에 머무는 사람만이 유일한 안전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가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고 안전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며 회복시키시는, 먼 곳에서부터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다시금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심판이 우리에게 오히려 은혜의 도구로 작동됨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며 주님 붙드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